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허물가지가 끊어지는 시간, 내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져왔던 모든 소원들이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인가 지금 오늘 내 그 마음에 위로를 주었다 이럴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이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가장 근본의 것은 내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회개했더니 회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뭘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내가 그 은혜 속에 내가 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뭐가 같이 못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죄를 회개했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오늘 이게 은혜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 지금 이 은혜가 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 어디에 계신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에.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같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심령에. 그러니까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뭘 줬어요? 우리 속에 심령을 지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어때? 심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 뭘 지었어요?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뭘 지었습니까? 심령을 지었다. 욥기 3장 32장 8절에 보면 사람 속에 심령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 속에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심령이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머무는 장소가 어디라 했습니까? 이제 심령.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장소는 심령인데 그런데 이 심령이 상처를 입어요. 이 심령이 뭡니까? 상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 심령이 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심령이 상처를 입는다, 심령이 상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심령이 상처를 입고 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장난입니까? 마귀의 장난이란 말씀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상처를 입게 만들고 자꾸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심령 속에 뭐가 당기지 못하도록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상처받은 부분들이 이 시간에 회개해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뭡니까? 회복이 돼야 돼요. 상처받은 자들이 치료받아야 되고 이 시간은 내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다음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긴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겨요. 그런데 심령이 상해버리면 뭡니까? 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 그 마음 단단히 안 먹으면 마음이 무너지면 죽어. 그 다음에 안 돼.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이 대강 알고 있어요. 뭘 알아요? 마음이 이 시간에 낙심을 해버리고 포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끝나는구나. 그런데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돼. 이번 이 어려운 과정이 이것만 이겨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사람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오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이 상처받은 심령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 내 문제를 어루만져 달라면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에게, 그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오셔서 어떻게 여러분의 심령을 싸매어 주세요.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내가 불쌍히 여겨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옆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고 그냥 울고 통회하고 그러면 귀찮아 막 싫어합니다. 이제 그만해, 이제 됐어. 계속 하면 뭡니까? 오면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을 하면 자꾸 거부하는 사람들 가지 마시고 그걸 즐겨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처를 입고 왔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하소연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막 업신여기고 무시하니까 가지 말고 그걸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7절에 보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할 때 내 죄가 깨달아지 회개되어질 때 내 영혼이 회복이 돼 소생된다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보면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내려놓고 아멘.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베푼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어떻게?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뵈면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천사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해. 요즘 세상은 지금 현 시대에서 처녀가 애를 뱄다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해. 이제는 워낙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죄로 꽉 차 있어갖고 강팍해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끄떡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바로 자기가 잘못하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멘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거 내가 아닌데, 맞아, 내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나는 뭡니까?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았나? 어제는 내가 어둠 속에 있다면 오늘은 내가 빛 가운데 가는 내 삶으로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와 닿을 때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 이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심령을 타치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번에 지금 저 페이스북에서 계속 뭘 보고 있냐면요. 미국 켄터키주에 에지버리 대학교의 성령 역사가 임했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딱 하고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했던 자매들이 학생들이 학교 강단에 거기서 체포를 끝나고 수요 체포를 끝나고 거기 남았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 어떤 성령 역사 임해버려요. 한 30명 정도가 시작을 했는데 그게 2월 달에 시작했던 성령 역사가 3월까지는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학교가 마비될 정도로 줄을 서서 막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계속 몰려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연구하고 있고 막 거기 관심을 가지고 은혜 받으러 가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걸 계속 들으면서 이게 왜 뭐지? 이게 뭔 사건이야?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일어나네. 그리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걸 보았습니다. 미국이 어떤 곳입니까? 기독교 뭐예요? 바탕 위에 세워진 나라. 청교도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진짜 어때요?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왔던 사람들이 조상들이 뭡니까? 미국이에요. 그들 속에 뭐예요? 이 땅이 자꾸 더러워지고 이 땅이 자꾸 혼미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때요? 곳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너희 미국 백성들아 깨어라. 너희 한번 어떻게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난 대한민국은 1907년도에 어때요? 평양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미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이 30명 정도가 어때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남편과 아내와 내 가족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를 했어요. 일반적인 설교를. 그런데 이 몇십 명의 대학생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내가 예배당을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까지는 내가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단순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월 달부터 지금 3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것이 불이 성령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두워져 있는 곳에 하나님 어떻게 계속 불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곳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심령이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을 받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약함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돌아서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에서 몸에서 나오는 게 죄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죄가 나와요. 다 나온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어떻게 양육을 받으면 다시 미국은 회복될 것이고 다시 한번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모든 어디에 나라들이 변화를 느끼지 않겠는가. 여러분 감동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때 그들이 이런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어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또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그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꼭 복음을 역수출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김택기 목사님께서 먼저 가지고 전하셨고 또 지금 그 목사님 전해줬던 그 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번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 역사들이 어때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다면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뭐가 이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져요. 회개가 터지고 예배가 살고 그다음에 막 어때요? 근데 한참 보니까 누가 지도자가 없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분명한 바른 지도만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타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타치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깨끗한 심령, 은혜 받은 심령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청교도의 미국의 청교도의 후손들은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놀라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얼마나 그들의 성품이 온유한 줄 모른다. 그 삶 자체가, 우리는 허물이 많아가지고 우리 집안에 내려온 유전이 많아가지고 안 좋은 유전들, 가문에 내려왔던 못된 습관들이 많아가지고 혈기도 잘 내지, 거짓말도 잘하지, 욕도 잘하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요. 섬깁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고 문화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쪽은 부패하고 썩어 있지만 어느 한 부분은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곳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실 때 나를 어디에 말씀으로 끌고 가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야 돼요.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 곧 구속 제사함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내는 길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면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데 뭡니까? 회개하는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의 길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된 길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에베소 4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한 만큼,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회개한 양만큼 내가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내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많이 깨닫고 죄를 많이 회개한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많은 죄를 깨닫고 많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많이 임해요. 우리는 많은 죄를 깨달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야. 죄책감이 절대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많은 죄를 깨닫고 많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계속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를 많이 한 만큼 뭡니까? 그 사람이 겸손해져요. 회개를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만큼 스스로 겸손해져서 자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내 진실된 삶과 나의 그 늘 고백이 내 삶 속에 몸이 배어 있다면 이 사람 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죄를 깨닫고 보니까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추한 놈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자라고 말하는 자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딱 내가 작은 자라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겸손한 자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나타나신데 에베소 3장 7절과 8절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일으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요나 선지자 와서 외칩니다.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 성을 어때 하나님께서 소멸해 버리겠다. 이 땅에 내가 진노를 갖다 쏟아 부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니느웨 와서 자기 백성의 그 니느웨 성의 심판을 외치는데 백성들이 듣고 어찌할까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또 이것이 이 소문이 나서 왕에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왕이 들었을 때 열이 납니다. 부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왕이 그냥 그대로 받아요. 뭐 한 줄 아세요? 왕이 받아가지고 순위 받아서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부터 짐승까지 굵은 배를 입고 금식을 선포해버려요. 아니 내 백성이 그 죄를 들춰내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들춰내면요 화가 나요. 술 먹은 사람한테 가갖고 저 사람 술 취했고 온 건요, 내가 무슨 술 먹어 화 안 냅니까? 술 먹은 사람은 기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술 먹었다면 화를 냅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사람이 아멘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받으면 사람들은 분을 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듣고 어찌할까 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길을 막고 돌을 들어서 던졌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는 성은 그 악한 성입니다. 악한 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관연한 성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했었는데 요나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백성에서부터 들어왔던 그 소리가 어떻게 왕에게까지 들려가지고 뭐합니까?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되 사람에서 짐승까지 다 뭡니까? 베옷을 입고 금식하게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악에서 떠나라. 금식은 우리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왔기 때문에 죄에서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재앙이 그들 앞에 왔는데 회개하는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그 재앙이 6월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재앙이 내게 왔는데 그것이 뭡니까? 넘어갔다. 6월에 갔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그랬습니까? 회개할 때. 뭘로 회개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회개했더니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죄악을 어떻게 깨끗이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6월에 넘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피뿌림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면 내 속에 죄 때문에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죄에는 재앙이 따릅니다. 죄 때문에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 재앙이 어때? 6월에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더니 니느웨 백성이 뭡니까? 재앙이 사라졌어. 끝났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관연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때? 악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조롱거리예요. 날마다 의를 외치고 그들이 경건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그 땅이 다 죄인들인데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습니까?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만큼 그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경건하게 살았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내가 경건하게 살았다. 새 속에 물들지 않았다. 경건하게 살았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섬겼다. 구제했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은 하나만 있지 않고 경건의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노아가 그 악한 세대 속에서 경건하게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노아 당시의 인구가 얼마 인구를 추정하냐면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추정을 하는데 노아의 그 외침의 그 시대가 다 하나님의 때가 다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50억에서 100억의 인구를 어떻게 한꺼번에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몇 명 남습니까?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의 식구 8명은 남고 나머지 다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돼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때 영화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길이 뭐밖에 없습니까? 경건이에요. 이게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외쳤던 노아,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뭐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막 저 사람처럼 세상에 막 물들고 저쪽처럼 막 세상과 똑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리고 그들과 따로 있는 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뭡니까? 우리가 물들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 입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드는 순간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자꾸 역사하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오늘 여러분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대로 내가 많은 죄를 깨닫고 많이 회개해서 그 다음에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 용서함 받고 나면 내 속에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음을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깨닫게 되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속에 거하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방인인 이 문둥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자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이 아람이 있지 않고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은 고침을 받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진짜 가요.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그가 어때요? 자기에게 그 재산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요? 군인들을 데리고 대동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땅까지 가요. 아픈 몸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고침받기를 원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가는데도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내일은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엘리사에게 가면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나만 이게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자존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내 자존심 이 체면 내가 가면 엘리사가 뭐예요? 최소한 나와서 우리나라처럼 손에 탁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나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오지도 않고 종로 모르면서 요단강 가서 뭐 하시라고요? 그냥 7번 담그세요. 그냥 자존심이 그냥 상했습니다. 고치러 와놓고도 뭘 못 버립니까? 내 생각을 안 버리고 내 자존심을 안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뭔 줄 아십니까? 자존심. 이 뒤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숨어 있어요. 교만을 좀 우리가 버리셔야 돼요. 근데 교만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만을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낮아지려고. 낮아진 거기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교만을 버려야 돼요. 내 잘난 맛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결단코 그 사람 주님 동행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도 함께하는데 여러분들 교만하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자꾸 뭘 하자고요? 자존심을 자꾸 회개하십시오. 내 교만을 자꾸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린다니까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목사가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꾸 교만을 버려야 되고 스스로 낮은 자를 자꾸 내려가셔야 됩니다. 병고침 받으러 왔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내 이론 내 생각 버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론 내 생각 가지고 교만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순종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뭐 버려야 됩니까? 교만을 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교만. 그런데 그 교만에 뭐예요?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 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문둥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땅에 많은 문둥이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이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엘리사에게 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전하실 때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부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의 시작은 항상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 거절하면 이방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참으로 많은 소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만 믿음으로 어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병고침을 받았어요. 다 막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어디 한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에 나왔으면 이 시간에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하나하나 자백하셔야 돼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자존심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교만해요. 난 욕심이 많아요. 이거 그리스도의 피로 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편에 기록된 이 여호와 담보에 기록된 이 욕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속에 끊임없이 나오는 이 욕심, 교만, 자존심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기도 하셔야 돼요. 첫째, 죄를 깨닫고 하나님 편에 기록된 나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다음에 씻긴 바 되었으면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내 안에 머문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앞에 보여지는 그 불구덩이 속에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절하지 아니하면 들어간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한 줄 아십니까? 목숨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두었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어때요? 그냥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뭘 왜? 우상 숭배하는 걸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제 불속을 선택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쉬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결단코 그들을 뭡니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신실하신 그 옆에 복음성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 앞에 그 보혈피를 했더니 박자가 너무 안 맞는다고 목사님이 하도 혼나가서 제가 이라고 제가 이번에 은혜라는 찬양을 틀었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신실하신 주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상원 집사님 준비되셨죠?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이 다가올 때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결단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세요. 실망한 게 누가 실망합니까?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합니다. 여러분 제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였다는 말은 지금 내 마음에 어떻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말씀을 순종하리라. 이것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주의 것이므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소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아웅다웅합니다. 여러분 좀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이 섭섭한 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치료받으십시다. 목숨도 내놓았는데 내 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조그마한 자존심 상해서 좀 이해관계가 좀 달랐다고, 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돌아보면 좀 상처를 받았어요. 뭐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때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 모든 지식, 자기 모든 배경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 자존심, 체면, 모든 것 그리스도 때문에 다 버렸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좀 버리십시다. 자존심도 좀 버리고 좀 손해 보십시다. 버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 볼 수 있고, 좀 바보 같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보 같은데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보세요.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끝의 말까지 다 보시고, 그래 내가 갚아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보세요. 내가 이 시간에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손해봤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좀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심령에 상처받은 심령을 쓰다주시면서 내가 알았다, 내가 갚아주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 더 놀랍게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은혜와 축복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와, 내가 예수님을 만나다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니.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 더럽고 추함이 깨달아지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자기 모든 죄를 씻는 걸 체험한 그가 그 다음에 뭔가 삶이 바뀌고 나니까 그 바뀐 삶을 가지고 아내와 가족들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내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바울이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을 향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진짜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바뀌었더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이 자꾸 미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저런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 성도님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좀 자존심 좀 버리십시다. 체면 좀 버리십시다. 조금만 손해 보십시다. 주님이 보시고 내가 너 거 채워주마. 사람은 나에게 안 채워줄 줄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다고 작정하시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가 있고 체험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부지 중에 천사가 지나가는데 눈이 열리니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천사가 무슨 모습으로 옵니까? 나그네 모습으로 지나가는데 그분을 영접해서 우리 집 와서 뭘 하시라? 발을 씻기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식사를 하고 가달라 부탁을 해요. 강권해요. 그리고 모셔서 대접을 합니다. 천사인 줄 모르고 심령이 열리니까 막 대접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 우리가 창세기 18장과 19장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드는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구르마 끌고 가는 할머니의 천사,
여러분의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분의 천사,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천사가 있어요. 심지어는 누가 천사가 할 수 있어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천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라고 안다는 순간부터 뭐 하고 싶어요? 내가 잘 대접해서 내가 복 받아야지. 아마 우리 동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똑같이 했는데 거꾸로 자기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욕바지 먹는 것을 많이 동화로 많이 써놓은 걸 여러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복 받고 싶어요.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그리고 다 갚아주세요. 누구한테 안 들어요? 내가 심은 그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남편과 아내와 내 부모님께, 내 자녀에게 그렇게 행하였고 내 이웃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니 주님이 보시고 골로새 3장 23절 24절 주님께서 내게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한 그것이 다 나에게 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을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말씀이 내게 임할 때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그 순간에 떠오른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생활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면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서 5장 8절로 9절 보면 이전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너희 빛 가운데 행하라. 빛이 되면은 뭐예요? 의롭고 진실해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전의 내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이전에는 무익했던 그가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내가 무익했던 내가 이제는 유익한 자의 삶, 남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왜? 종되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져요. 그리고 뭡니까? 섬기기 시작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다 보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디모데전서 2장 1, 2, 3, 4절의 말씀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와 내 가족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곳에 저들이 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바르게 어떻게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야 돼요. 아, 저들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임했던 역사가 이곳에서도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임하여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변화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저는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막 마음에서 가고 싶어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가. 사람들이 거기 보면 그 페이스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막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예배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가면은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예배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임재하셨고 예배 중에 역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번에 그 봤던 그것이 왜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 누가 장난쳐놨나?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가 봤더니 2023년 2월과 3월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계속 페이스북에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그걸 찾아가지고 계속 클릭해놓고 계속 봅니다. 하나님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24시간 계속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임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는데 강하게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임재했던 그곳의 가장 특징 중에 제일 먼저 1번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예배하고
찬양이 끊어지잖아요.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에 순종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내 속에 하나님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까지 나는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곳에 역사들이 났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6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나온 선한 말이 나와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저 사람은 교회만 다녔지 그리스도인이란 말만 했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은 아닙니까? 만약 내가 그런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 오늘 시간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심령을 새롭게 상처받은 심령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선한 말을 어때요? 듣는 자들이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친다 그랬어요. 전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말 자체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은혜로 나타나요. 남에게 선한 영향력,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 역사를 계속하게 나타내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뭔지 압니까? 유다서 1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원망과 불평과 수근수근 비방과 헛된 자랑이 끊임없이 나와요. 저 사람 속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 나오는 방송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데 원망과 불평과 수근수근 비방,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심만 가득한 것이 막 나와. 은혜가 없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사람들 속에 뭐가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 우상숭배했던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욕심이 가득해요. 탐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내 죄를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짓는 죄도 있지만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한 자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결단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이건 내가 은혜 받은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 축복이 쌓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자백하고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내 죄를 자백하고 하오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이웃을 돌보고 섬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은혜 입은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입은 자의 삶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내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은혜 입은 자의 삶으로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종되어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유익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준다고 했는데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복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유익되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 욕심적이었습니다. 항상 나에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없어서 항상 이기적인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면서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486장입니다.